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표현하셨어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겉옷을 길을 깔아서 그의 가시는 길을 밝히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며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자신의 사명을 공개하시지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상황을 보니까는 그 성전은 마치 시장바닥과 같이 소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뒤엎어 버리시면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치우셔요. 메시아의 길을 알리시고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삼산교회도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뜻에 맞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삼산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뭐냐? 첫째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으로 보시죠. 이 말씀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너무나 잘못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이고요, 의무적인 제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없는 제사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흠이 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 예배는 무너졌고 성전은 편리주의, 인본주의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강도의 구려를 받아서 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정하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제2차 성전을 이제 입당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준비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을 성전에 가서 선포하신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보니까는 고침받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역사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 삼산교회는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복된 성전으로 세워가십시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병든 육신이 고침받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고치신 사건이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중풍병자들의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그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고참병 걸린 자도 고쳐주셨어요.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이 고생을 이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병든 육신이 고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성전에서 1차 성전 짓기 전에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전 이 자리에서도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음에 고침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나인성 가부가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어요. 가부가 슬퍼서 우는 그 울음소리에 이제 온 성에 사무치는데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시면서 마음의 치료를 해주시고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도요, 세상에 살다가 마음이 찢기고 상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찬송하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지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지요. 그런데 성전에 와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행동에 지금 불만을 품고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찬송하는 교회로 이루어가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를 듣고 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찬양을 들으면 기쁘고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소리를 듣고서는 이 대제사장들이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우리들의 찬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찬양하면 할수록요, 사단이 방해하고요, 찬양하면 할수록 세상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도 찬송하시기 바라고요. 환난이 닥쳐와도 찬송하시기 바라고요. 시험과 슬픔이 와도 찬송이 그쳐지진 않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찬송할 때 그의 수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번 정료주일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뜻에 맞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요, 영과 육이 고침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영과 육이 고침받는 하나님 치유의 역사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준비된 영혼들, 치료받는 영혼들, 희망을 주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